미켈란젤로, 그는 인간의 손으로 신의 영역에 닿으려 했던 불멸의 거장이었습니다. 그의 치열한 예술 여정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사 고종문입니다. 오늘은 르네상스의 거인 미켈란젤로의 삶과 그가 돌 속에 숨겨둔 영혼의 목소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는 조각가이자 화가, 건축가로서 서양 예술사에서 유례가 없는 거대한 발자취를 남긴 인물입니다. 그는 단순한 예술가를 넘어 예술이라는 행위를 신과 소통하는 고귀한 수행의 과정으로 격상시킨 최초의 신성한 거장이었습니다. 오늘날 마주하는 그의 걸작들은 단순히 아름다운 작품을 넘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려 했던 천재의 처절한 투쟁의 기록입니다. 1475년 3월 6일 미켈란젤로는 피렌체 인근의 작은 마을 카프레스에서 몰락해가는 소귀족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공직자가 되길 바랐으나 어린 미켈란젤로는 공부보다 성당의 그림을 베끼는 일에 온 마음을 뺏겼습니다. 결국 13살의 그는 당대 최고의 화가 기를란다요의 공방에 들어갔지만 평면적인 회화보다는 입체적인 조각에 끌립니다. 그의 천재성을 알아본 로렌초 데 메디치는 그를 자신의 궁정으로 불러들여 인문주의 학자들과 교류하며 지성을 쌓게 했습니다. 이곳에서 접한 신플라톤주의 철학은 그의 예술 세계를 관통하는 핵심이 되었으며 인체를 신의 형상으로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는 조각을 새로운 형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돌 속에 갇힌 생명을 깎아내어 해방시키는 과정이라 믿었습니다. 나는 대리석 안에서 천사를 보았고 그가 나올 때까지 돌을 깎아냈다는 말은 그의 예술적 소명을 완벽히 나타냅니다. 인체의 완벽함을 위해 그는 금기였던 시체 해부에도 몰두하며 근육과 골격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치밀하게 연구했습니다. 23살의 청년 미켈란젤로를 단숨에 거장의 반열에 올린 작품은 바로 로마에서 완성한 불후의 명작 피에타였습니다. 죽은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의 슬픔은 고요하고 절제되어 있으며 대리석이라 믿기 힘든 부드러운 옷자락이 압권입니다. 마리아의 얼굴이 아들보다 젊게 묘사된 것은 원죄 없는 그녀의 순결함과 영원한 젊음을 상징하는 예술적 장치였습니다. 작품의 완성도에 놀란 이들이 제작자를 의심하자 그는 밤중에 몰래 마리아의 가슴띠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전 생애를 통틀어 유일하게 자신의 서명을 남긴 작품으로 청년 시절의 강한 자부심을 보여줍니다. 26살의 고향 피렌체로 돌아온 그는 다른 조각가가 실패하고 방치했던 거대한 대리석 덩어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3년에 걸친 고독한 작업 끝에 5m가 넘는 거구 다비드를 탄생시키며 피렌체의 용기의 상징을 안겼습니다. 기존의 다비드가 승리 후를 묘사했다면 미켈란젤로는 전투 직전의 팽팽한 긴장감과 결연한 의지를 인체에 담았습니다. 부풀어 오른 핏줄과 매서운 눈빛은 마치 살아있는 듯한 생명력을 뿜어내며 관찰자에게 압도적인 생동감을 줍니다. 멀리서 올려다보는 관객의 시각적 왜곡을 계산하여 머리와 손을 의도적으로 크게 제작한 그의 천재성이 돋보입니다. 1508년 교황 율리오 2세는 조각가인 그에게 시스티나 성당의 거대한 천장을 그림으로 채우라는 무모한 명령을 내립니다. 자신은 화가가 아니라며 거듭 거절했으나 교황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고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고독한 사투를 시작합니다. 20m 높이의 비계 위에 누워 4년 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작업하는 과정은 육체와 정신의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떨어지는 안료로 눈병을 얻고 목이 굳어버렸지만 그는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듯 300명이 넘는 인물을 천장에 그려냈습니다. 그 유명한 아담의 창조를 포함한 창세기의 장면들은 인간의 육체를 통해 신의 숨결을 완벽히 표현했다는 찬사를 받습니다. 1512년 천장화가 공개되었을 때 로마 시민들은 이것이 인간의 솜씨가 아닌 신의 기적이라며 경악과 감탄을 표했습니다. 60의 나이에 그는 다시 시스티나 성당으로 돌아와 제단 뒤 벽면에 거대한 서사시 최후의 심판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천장화가 창조의 희망을 노래했다면 이 작품은 인간의 죄악과 구원을 묻는 엄숙하고 처절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또 다른 걸작 모세상은 마치 금방이라도 자리에서 일어나 호령할 것 같은 압도적인 박진감과 위엄을 자랑합니다. 말년에는 성 베드로 대성당의 수석 건축가로서 로마의 상징인 거대한 돔을 설계하며 건축 역사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비록 완공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지만 그의 설계는 후대 건축가들에게 완벽한 조화와 기술적 정점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88살의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그는 미완성인 피에타를 깎으며 예술을 향한 집념을 놓지 않았습니다. 막대한 부를 쌓았음에도 평생 독신으로 가난한 이처럼 검소하게 살았던 그는 오직 예술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체 표현과 역동적인 구도는 이후 매너리즘과 바로크 미술의 토대가 되어 서양 미술의 흐름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는 단순한 기술자를 넘어 인간 정신을 예술을 통해 신의 경지로 끌어올린 불멸의 거장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유산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인간 존재의 숭고함과 예술의 무한한 가능성을 일깨워줍니다. 그가 깎아낸 차가운 대리석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뜨겁게 동동치는 한 인간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의 예술적 뿌리는 플라톤 철학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형상 너머의 본질적인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그에게 조각이란 육체라는 감옥에 갇힌 영혼을 해방시키는 성스러운 의식이었으며 이는 작품에 영적 깊이를 더했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깊이는 그의 작품이 시대를 초월하여 전 세계 사람들의 영혼을 울리는 강력한 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메디치 가문의 정원에서 보낸 청년 시절은 그에게 단순한 기술이 아닌 세상을 읽는 지적인 시야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들과 나눈 대화는 그의 손끝을 더욱 예리하게 만들었고 작품에 철학적 무게감을 실어주었습니다. 고전 조각들의 완벽한 비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익힌 경험은 훗날 그의 위대한 조각들의 튼튼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피에타의 예수는 죽음조차 아름답고 평온하게 묘사되었습니다. 이것은 죽음이 끝이 아닌 성스러운 안식임을 나타냅니다. 마리아의 슬픔은 밖으로 분출되지 않고 안으로 침잠해 있습니다. 그 고요함이 보는 이로 하여금 더 큰 비애를 느끼게 합니다. 완벽한 삼각 구도 속에 배치된 두 인물은 불안정함 속에서도 균형을 이루며 신성한 평화로움을 자아냅니다. 다비드상의 몸에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이고 강인한 신체의 아름다움이 모두 집약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시선은 저 멀리 있는 거인 골리앗을 향하고 있으며 이 찰나의 침묵은 폭풍 전야와 같은 압도적 힘을 내포합니다. 피렌체 시민들에게 이 조각상은 압제에 맞서는 자유로운 인간의 의지를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시스티나 천장화 작업은 매 순간이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홀로 거대한 천장과 마주하며 고독을 견뎠습니다. 초기의 시행착오를 극복하며 그는 자신만의 프레스코 기법을 완성해 나가는 불굴의 집념을 보였습니다. 그가 쏟아부은 땀과 고통은 마침내 인류 예술사에서 가장 위대한 천상 세계의 파노라마로 완성되어 우리 앞에 놓였습니다. 최후의 심판 속에 그려진 순교자의 가죽에는 미켈란젤로 자신의 뒤틀린 얼굴이 그려져 있어 거장의 고뇌를 느끼게 합니다. 상승하는 영혼과 하강하는 죄인들의 역동적인 움직임은 인간 운명에 대한 그의 깊은 성찰과 엄숙함을 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벽화는 당시 종교적 혼란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삶의 목적과 영혼의 구원에 대해 묵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조각과 회화를 넘어 건축에서도 그는 천재였습니다. 그가 설계한 대성당의 돔은 신을 향한 인간의 열망을 담았습니다. 그는 조각을 하듯 건축물을 설계했습니다. 구조가 아닌 빛과 그림자가 빚어내는 공간의 입체적인 생명력을 추구했습니다. 하늘을 향해 솟구치는 웅장한 곡선은 르네상스 건축의 정수이며 오늘날 로마를 상징하는 가장 아름다운 지붕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황홍이에도 그의 창작열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는 육체의 쇠락조차 예술로 승화시키려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말년의 작품들은 장식적인 기교를 벗어던지고 더욱 간결하며 본질적인 슬픔과 영성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고향 피렌체로 돌아가 영면에 들었지만 그의 영혼은 그가 남긴 위대한 작품들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생전에 신성한 자라고 불렸던 최초의 예술가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능력을 신의 영역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감상자들이 그의 작품 앞에서 압도적인 감동과 함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피렌체의 좁은 골목부터 로마의 거대한 성당까지 그의 예술적 숨결은 인류의 영원한 보물로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예술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깊은 고뇌와 희망을 담아내는 가장 숭고한 언어임을 가르쳤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에 생명을 불어넣었던 그의 손길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 잠든 열정의 불꽃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제 미켈란젤로가 남긴 불멸의 유산을 가슴에 품고 우리 각자의 삶을 아름답게 조각해 나갈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박사 고종문, 제임스 고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문의는 k90391198@gmail.com으로 부탁드립니다. 해시태그는 미켈란젤로, 르네상스, 예술의거장, 다비드상, 피에타, 천재조각가 총 6개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추천 검색어는 미켈란젤로 생애,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 르네상스 미술, 최후의 심판 해설, 조각 철학, 성베드로 대성당입니다.
지금까지 미켈란젤로의 위대한 예술 세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위대한 걸작이 되길 바랍니다.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지만 그가 남긴 정신은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 고종문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